오늘 오후 예배는 중직자 헌신 예배로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끝이 났고 우리의 현재 지금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새가족 수련의 메시지가 이거였습니다. 잊을 수 없는 상처 있지만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걸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업이 고민이 됩니다만은 그 현실은 하나님이 300% 응답으로 예비하셨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염려는 미래 것들인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기도 전도로 증거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새가족이든지 그리고 예수 오래 믿던 사람들인지 정말로 답이 나야 될 게 뭐냐면 내 과거 끝났고 현재는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고 미래는 보장돼 있다. 요 300%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아 가야 되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상처들로 사람들이 자꾸만 그 상처가 더 커가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될 건데 상처가 나를 더 장악하고 사로잡는 쪽으로 내가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치유 불가능이에요. 치유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실제로 나의 망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가면서 이번 주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영적인 그릇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뭔가가 자꾸 이렇게 담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가다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막 분에 사로잡혀서 화가 확 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또 불신앙이 확 된다든지 그러다 낙심이 확 된다든지 그럴 때 어떤 거냐면 그 만들어 온 영적인 그릇을 내 스스로 내가 깨트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틈을 어떤 걸 할 때 마귀가 틈타냐면 분노할 때, 화를 낼 때. 화가 터져 나온다는 거는 이미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뭔가 해결하지 못하고 잡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릇을 만드는 건 어려워도 깨는 건 쉽습니다. 깨버리면 되니까. 근데 만들어가는 거는 굉장한 시간과 뭔가 이렇게 과정, 여정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 영적인 그릇, 망대를 만들어 간다 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됩니다. 반대로 잊을 수 없는 상처 이런 거 있잖아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처가 내게 큰 뭔가 시스템으로 구조물로 내 속에 드늘하게 있는 거예요. 그거 깨트리기가 어렵죠.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재창조의 능력 이걸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40일 말씀하시고 10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집중기도 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보면 바울이 단기간에 들어가서 뭘 많이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흑암 세력부터 흑암 망대부터 꺾는 일을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흑암 권세를 가장 쉽게 깨트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기대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거다.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했다. 지금까지는 뭐 했습니까? 양 잡고 소 잡고 피드려야 됐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해도 되도록 뭘 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고서는 내 잊을 수 없는 상처로 와 있는 그 틀린 망대 그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나의 망대 되도록 그거를 선포하라. 그리고 이거를 더 현실적으로 끌고 들어와서 말씀이 내게 대언되고 나한테 전달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대언의 망대 요게 나의 망대 돼야 된다. 그 부분 강조하셨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 사용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고 선포되지 않고서는 재창조의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걸로 내 과거를 끝내는 거예요. 실제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부모님이 어떻든 그 상황이 지금 어떻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잘 들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힘든 건 부모님 힘든 거고 나는 나이가 갈 길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배경 삼고 발판 삼아서 나를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 뭔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아야 되지. 과거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바꿀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나의 발목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상처로. 그래서 그걸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에 가장 고민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에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의식주를 넘어서서 300%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누려가세요. 7망대 여정 이정표. 그걸 계속 누려가세요. 그것만 기도하면 됩니까? 그러는데 그러면 됩니다. 솔직히 다른 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만 놓고 기도하라고 분명히 주기도문에도 말을 했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을 해놨습니다. 근데 왜 그걸 안 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주신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보이고 절대 망대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배에 우리 마지막에 봤던 세계복음화 대회 속에 있는 거 조금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염려가 생겨서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겠다고 또 약속하시고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그 방법이 있거든요. 성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증거.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100가지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세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런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증거. 요 세 개 딱 그 단어만 붙잡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꿈꾸어서 하나님을 봤다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배 때 와서 말씀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안 느끼십니까? 내 고민은 이건데 내 지금 기도 제목은 이건데 하나님 말씀으로 답 안 주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십니까? 그런 게 전혀 체험이 없습니까? 큰일인데.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십니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내가 이거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살릴 수 있는 증거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 지금 렘망대 그 15대 렘망대 나오는 것처럼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 살아 계시고 응답 나타나고 영적인 거 갖추었더니 실력도 따라오더라 그렇게 간증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되게 안 된다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되게 된다는 사람도 또 많거든요. 그럼 뭔 차이예요? 그래서 상처, 고민, 염려 요거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감추인 것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지금 7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려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 답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와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되는 눈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문제예요. 그러나 과거 끝났죠. 현실 속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죠.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죠. 요 완벽한 눈을 가지고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날 것 아니에요.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내게 가득해야지, 내 안에 가득해야지 나타나는 실력이라 이런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내 문제다, 힘들다, 어렵다 이런 사실로 내 현실의 문제를 풀어가면 어느 순간 자꾸 막히는 벽에 이렇게 다다르게 된다니까요. 근데 내 이 모든 것 자체가 지금 나한테 있는 뭐 저주, 재앙, 실패, 막 힘든 거, 어려운 거 이런 것까지도 내 속에 축복으로 딱 느껴져. 그게 보여. 그러면 그것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여기가 문이고 그리고 뭐가 잘못됐고 또 어디가 나야 될지 그런 것들이 보이게 돼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 서밋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자체를 마음 자체를 서밋으로 가져가세요. 내 현실은 저 밑바닥이다 할지라도 우리 중직자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현실이 잘 안 풀려진다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내 마음의 비전은 서밋에 있어야 돼요. 그걸 어떻게 끌고 가느냐? 과거 끝났다. 간단해요. 과거 끝났고 현재는 하나님이 나를 응답으로 이끄실 거고 그리고 미래는 보장돼 있어요. 그걸 딱 붙잡고 서밋으로 가시라. 사무엘이 그렇게 서밋이 돼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니 축복을 놓치지 않았고요. 그리고 세상과 같은 흐름으로 가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요건 놓쳤지. 그리고 세상의 흐름과 같이 갔지. 그러니 당연히 당할 수밖에.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복음 줘가지고 세계 복음할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이 가만 두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큰 뭔가 역작이고 노력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을 잘 봐야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사사기 1장 2장에 보면 사사기의 모든 결론이 다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사에 대해서 쭉 역사를 얘기해요. 1장 2장은 완전 결론이에요.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근데 특히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음에 그리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도 몰랐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도 몰랐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는 그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를 섬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뒤에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본 자들은 그 뒤에 일어났던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세대를 이끌어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었지. 그 다음 세대 죽었지. 근데 그 뒤에 일어난 세대를 성경은 뭐라고 단어를 칭하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알았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뒤에 어떤 세대가 일어나요? 다른 세대. 여호와하고는 하나님하고는 복음하고는 다른 세대, 담쌓은 세대.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모르는 세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돌아가는 거는 쉽고 빠른가 봐요. 그렇게 금방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몰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왜 그리스도야만 하는지. 왜 창세기 3장 문제가 우리 문제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지 그것만 놓치고 살아가요. 당연히 전도선교 관심 없게 되고요. 노예살이 그리고 하게 돼 있고 그리고 그 이유도 모르게 돼 있어요.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 단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해서 내가 저주를 당했습니까? 내가 뭘 못해서 그렇게 많은 그런 흑암 세력한테 당해야 됐던 겁니까? 뭘 그리 잘못했길래 그래야 되는 겁니까? 이유가 누가 알려줬습니까? 한 사람도 나한테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줬더라면 괜찮았을 건데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물론 그 교회만 그랬겠죠. 그런데요, 제가 어디 큰 교회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그리고 찾아가면서 집회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딱 하나 뭔가만 안 풀려졌냐면 뭔가 알지 못하는 갈급함, 이거는 충족해 주질 못하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갈급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네 문제야 라고 선포를 못 해주더라니까. 이야, 나 유광수 목사님 만나고 나서 우리의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칠판에 딱딱딱딱딱딱 적어가는데 하나님이 뭔 큰 망치 가지고 내 가슴에다가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꽉 박아주시는 것 같더라고. 이게 네 문제야 이렇게 소리치시는 것 같더라고. 내 문제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떠나서 죄 속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잡혔던 문제, 이게 내 문제예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실 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만 전달이 안 했던 거예요. 이러니 근원 놓쳤죠. 흐름 못 봤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한 선택만 남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것만 남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죠. 이러다가 누가 나타났냐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거다. 그래서 우상 섬기면서 사단에게 잡힌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 아니냐. 이렇게 근본 문제를 파고든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처음 나타나자마자 뭐라고 메시지를 백성들한테 선포했습니까? 7장 3절에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창세기 3장 문제를 발견하고 사단에게 잡힐 수 없는 문제를 제대로 알고 그게 죄가 어떤 건지 그거를 알고 메시지를 처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처음 선포하는 메시지는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갖고 있는 메시지를 선포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스라엘 문제라고 사무엘은 봤다는 겁니다. 우상 문제야. 단순히 우상 문제입니까? 사단의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죄의 문제 아닙니까? 그걸 밝혀준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게 했고 7절에 보니까 블레셋이 침공해 오잖아요. 9절에 보니까 그때 싸워서 뭐 힘 모으자고 이렇게 가서 싸우자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번제 드렸어요. 블레셋이 저기 쳐들어오고 있다니까요. 한 곳에 모여 있으니까 아 그래 한 번에 싸그리 잡아서 죽이겠다 그러고 한 번에 치면 다 죽겠구나 그러고 이렇게 몰려든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쉽게 말하면 WRC 우리 다락방 사람들 다 모여 있으니까 그래 다락방 다 쳐나가려면 WRC를 파고들자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으니까 그게 소문이 들려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오는 거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뭐 했냐면 번제 드렸다니까요.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 뭐 정신 나간 그런 그 일이 어딨겠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거 하고 났더니만 10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우레를 발했어요. 번개를 치고 그다음에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것들이 막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맞아서 죽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 그 뒤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고 들어오지는 못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았고 평화가 깃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늘 당했었는데 다른 거 한 것도 아니에요.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잘했습니까? 그렇지도 않잖아요. 번제 하나 잘 드렸는데 자기들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라고만 확인을 시켰을 뿐인데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 다가와 있는 그런 고통, 저주, 재앙의 문제 답을 확실히 내야 됩니다. 내 잘못 맞지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서 죄 속에 살다가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예요. 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원망 생겨요. 안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낙심해요. 안 그러면 또 미래 불안해요. 또 닥쳐올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뭐 능력이 있어집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또 미래도 불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맺게 되느냐.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이제는 블레셋을 정복할 수 있는 다윗이라는 그런 렘넌트 인재를 키우게 됩니다. 미스바 운동 이후로 누가 세워졌냐? 다윗이 세워졌어요. 다윗이 형들 따라서 아버지 따라서 미스바로 안 갔겠어요? 그걸 거기에서 누굽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시키는 거 이렇게 보질 않았겠어요? 그 뒤에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다윗이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미래를 준비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이 사람은 다곤신 선교사예요. 그래서 싸우러 나올 때마다 뭘 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를 뭐라고 저주했죠? 자기 신의 이름을 들어서 저주했어요. 그 당시에 그냥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신들의 싸움인 거예요. 야, 니들 신이 그렇게 약하냐? 나는 다곤신을 믿는데 나한테 와봐. 그래 하나님보다 우리 신이 대단한 거야. 그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침공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 붙잡고 나가지 않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고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붙였다고 그러고 나가잖아요. 그냥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고 실제로 블레셋을 정복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제대로 바라봐야 된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으면 끝난다. 그 간단한 사실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계시고 있고 그거 하나 붙잡았는데 14대 동안 블레셋에게 고난당했던 그 흐름을 뒤집어 엎어놓습니다. 여러분 산업 흐름에
여러분 직업 현장 흐름에 그 흐름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내가 바꿔놓느냐, 이 흐름을 어떻게 내가 바꿔놓느냐, 진짜 문제가 뭔지, 정말 해결책이 뭔지 그것만 붙잡아도 돼요. 바꿔놓을 수 있어요. 왜 후대들이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그의 하신 일들을 잃어버렸냐? 기념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어요. 왜 그 가나안 2세들, 출애굽 2세들,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길러졌던 세대들이 왜 가나안을 정복을 잘했습니까? 기념비를 세웠고 그 기념비가 전달이 됐어요. 요단 건너갈 때 그냥 건너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홍해 건널 때는 그냥 급하게 왔으니까 그냥 왔잖아요. 그런데 요단 건넜을 때는 뭐 했죠? 거기서 돌들을 한 지파씩 꺼내와가지고 기념비 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후손들한테 이 기념비가 어떤 기념비인 줄 알아?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이 물을 홍해와 같이 쌓게 만들었어. 근데 홍해와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야. 설명한 거예요. 기념비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나에게 복음 주셔서 내 산업을 축복하셨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걸 전달한다. 이 기념비를 쌓을 수 있도록, 기념비를 만들 수 있도록 기도 제목 붙잡으셔야 됩니다. 기념비를 어떻게 만드느냐? 제일 첫 번째, 메시지 자료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메시지 자료를 남긴다는 말은, 그걸 기념비로 남긴다는 말은 이 말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말씀의 역사를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보고 자라도록 그걸 남기는 거예요. 메시지 자료가 기념비입니다. 큰 건물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메시지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우리 그 동기 목사님과 함께 초창기 나왔던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녹취를 하고 자료를 편집을 하고 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목사님 뭐예요? 물어보면 아 그래 이런 것들이야. 요걸 참고해서 편집을 하면 돼. 알려줄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말해주는 것도 좋지만 본래 메시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로 마가 다락방부터 오총 종교까지 지금 전도운동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거에 역사했던 말씀 자료, 말씀의 역사를 전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삶의 문화를 전달해야 됩니다. 삶의 문화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건물이 들어갑니다. 교회당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뭐 다큐멘터리 만들어 놓고 이렇게 틀어줄 수 있는 그런 기념관, 메모리얼 타운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해왔던 프로그램들이에요. WRC가 그런 거예요. WRC도 기념비인 거예요. 우리가 WRC 하면 전 세계에서 다 다락방 가족들 모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념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현실적으로 이렇게 참석 못 하시고 그러긴 하지만 이유를 알고 기도는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우리 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후대들이 이걸 놓치고 살아버리면 어떡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메시지 자료와 삶의 문화로 전달돼야 된다. 그걸 좀 언약을 붙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 삶의 변화들, 프로그램들, 그리고 특히 새롭게 재해석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 특히 WRC 같은 거, 예배 같은 거, 훈련 같은 거 이런 것들 전달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게 전달되는 기념비가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응답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 응답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기념비 세우는 응답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과거는 끝내셨고 현재는 인도하고 계시고 미래는 보장하셨다는 그 응답 붙잡고 서밋의 자리에서 실제로 현실에 다가온 문제들을 바라보며 창세기 3장과 창세기 3장 15절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들의 모든 삶을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기념비 남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언약의 여정 속에 서밋으로 응답받을 우리 중직자들을 위해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